말씀은 열왕기상 16장 29절 17장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 말씀부터 1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수 성령 치유센터에서는 현대인의 성경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16장 29절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많이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나의 뭐에가 달려 있을까요? 나의 무엇에 달려 있을까요? 순종. 행동. 내 행동이 축복을 받을 수도 있고 벌을 받을 수도 있고 내 행동에 달려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스라엘의 7대 왕 아합이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가지고 벌을 받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나도 이렇게 잘못 살면 이런 벌을 받겠구나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않아야지 하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여러분이 경청하셔서 여러분이 이 아합 왕처럼 안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읽어봅시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을 통치하였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22년 동안 왕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들에게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우상숭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요 우상숭배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요 절에 다닌 사람과 결혼하면요 그 아내가요 절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슬람교의 아내와 결혼하면요 그 아내가 이슬람교회로 데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도 처음에 결혼을 이방 여자하고 했어요. 어느 나라하고 했어요? 이집트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처음에요 그 이집트 왕의 딸에 안 따라가요. 하나님을 따라오게 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 복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은 결혼을 잘못했어요. 어떻게 결혼을 잘못했는가 봅시다. 결혼이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 집사님은요 아들도 있고 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꼭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을 주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 믿고 기도 생활 잘하는 딸이 나오면요 기도하면 모든 걸 다 하나님이요 축복을 채워줍니다. 그래서 꼭 믿음의 딸 하나님께 기도 잘하는 딸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봅시다. 30절입니다. 그는 여호와 보시기에 그 이전의 왕들보다 더 많은 악을 행하여. 이 아합 왕이 악을 행한 게요 마누라를 잘못 만나서 더 악을 행합니다. 아니 아합 왕이요 참 믿음의 아내를 만났으면요 참 왕으로 잘했을 것 같아요. 왕은요 조금 이 아합 왕은요 성격이 좀 활발한 게 아니라 누가 뭔 말을 하면 잘 따라가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는가 봅시다. 31절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을 본받아 범죄하는 일이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 에파 왕의 딸인 이세벨과 결혼하여 바알을 섬겼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경배했더라면 분명히요 시돈 땅에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과 결혼 안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홀히 여겼기 때문에 이방신 우상을 섬기는 왕의 딸과 결혼했어요. 아마 이 왕의 딸이 이뻤을까 안 이뻤을까? 모르긴 해도 아마 이뻤을 것 같아. 그냥 겉에 이쁜 것만 보고 혹 반해가지고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안 받아요. 그래서 그 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어떤 잘못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그는 또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지었으며 바알의 단을 만들어 그 신전에 갖다 두었다. 마누라가 예쁘면은 처갓집을 보고 절을 한단 말 들어봤어요? 그냥
그냥 마누라가 예쁘니까 그냥 마누라가 허잔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막 이세벨이 와가지고 바알 신전을 이제 지어서 신전을 지어서 사마리아 우리나라 말하면 서울에 갖다 놓으시오. 그러니까 그냥 그것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라는 거 봅시다. 32절 아세라 여신상을 세웠다. 이렇게 해서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 양보다 여호와를 더욱 노하게 하였다. 다른 왕들은 막 신전을 세우고 그런 왕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냥 이방 바알을 섬기는 왕의 딸과 결혼을 해가지고 바알 신전을 세우고 아세라 신전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또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34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요 또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뭔가 보겠습니다. 아합 시대에 베델의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였다. 그가 기초 공사를 할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소문을 잃었는데 그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여리고를 저주하셨기 때문이다. 여리고를 재건할 때 이 히엘이라는 사람이 왕 승낙 없이는 못합니다. 그죠? 여리고는 언제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을 줄 때 가나안으로 들어갔더니 여리고 성이요 엄청 높은 성이 뺑 둘러 있는 거예요. 올라갈 수가 없어요. 막. 그 성이 막 굉장히 높다 그러잖아요. 못 올라가는데요. 하나님이요 거기를 하루에 아침에 일찍이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라? 7일째는 7바퀴. 7바퀴 돌면 왕이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질 것이다. 이건 누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방법.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방법이 임하면요 형통회복이 임합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다른 게 뭐예요? 똑같은 민족입니다.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남한은요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하는 백성이 많잖아요. 기적이 일어나죠. 기적이. 북한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다 총살을 시켜버리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돼 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가 하나님이 됐어요. 북한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처음 와서요. 아이 막 그 찬송가를 보고 이거 뭐 가짜 아니요? 막 근데요 김정은이 노래가 여기서 그냥 부르고 있는 게 이게 가짜 아니야 그래. 김정은이가 싫어가지고 이 남한에 내려왔는데 아니 남한에가 또 김정은이 노래가 있네. 그 찬송가 가사 있다가 김정은을 넣어가지고 막 위대한 왕이시여 막 건다잖아.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정은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다고 말한 사람 봤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와르르 무너뜨리고 절대 다시 짓지 마라. 재건하지 마라. 돌 하나 돌을 올리면 이제 재건하면 기초공사할 때 너희들이 큰아들을 죽게 만들고 성전에 성문을 달면은 막내 아들 죽일 거다고 예언을 해놨어요. 근데 이 아합 왕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고 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시작했더니요 막 기초공사할 때 누가 죽었어? 맏아들 이름이 뭐예요 여기에? 뭐라고 나와 맏아들 이름이? 아비람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성문을 세운 게 막내 아들 이름이 뭐예요? 수굽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요 청개구리처럼 산 거예요. 청개구리처럼. 그니 하나님이요 그때 벌을 내립니다. 어떤 벌을 내렸을까요? 이제 17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잘못 살면요 반드시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벌을 내립니다. 벌을 내려. 왜 벌을 내릴까요? 그 잘못된 행실에서 돌아오라고 벌을 내리는 거예요. 아합한테 그 우상 숭배하고 여리고성을 쌓는 거 그만둬라 그러면서 벌을 내리는 거예요. 왕이 잘못하면요 나라가 힘들어집니다. 나라가. 얼마나 왕이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잘해야만 이 국민들이 편안합니다. 한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제목 17장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가뭄을 선언한 엘리야. 엘리야가 가뭄 선언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한테
비가 안 오게 할 거다고 말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그걸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없어요. 1절에 길르앗에 사는 이스벨이라는 사람 엘리야가 아합왕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섬기는 살아계신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만 내 말이 있을 때까지 앞으로 몇 년 동안 이슬이나 비가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요, 비가 안 와도 저 나무들이 살아있는 건 왜 살아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일찍 뭐가 내려요?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이슬이. 집사님 밭에 뭐 심어놨어요 지금? 고추나무 심어놨죠? 고추나무가 물을 안 줘도 비가 안 와도 살아있어. 왜 그러냐면요, 아침에 이슬이 내려. 이슬이 내려서 하나님이요 안 죽게 만들어. 그러다 어느 날 또 갑자기 비를 확 쬐면 뿌리가 자라게 하고, 이슬은 이파리 마르지 않게 하고.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과학자 중에 과학자요. 하나님이 노벨상을 받는다면, 과학평화상을 받으면 하나님 받아야 돼. 얼마나 하나님은 세미하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놨어요. 한번 봐보세요. 집사님 눈 한번 봐봐. 눈동자에 뭐 들어가면 티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아프잖아요. 눈썹을 만들어놨고 막 속눈썹을 만져갖고 막 못 들어가게 걸러게 딱 만들어놨잖아. 코로 숨 쉬었는데 코에 나쁜 거 들어가면 안 되잖아. 그럼 폐가 나빠진 게 코 속에다 뭘 넣어놨어? 코털을 만들어놨잖아. 입으로 뭘 먹어야 되는데 음식이 딱딱한데 이빨을 만드는데 앞에는 끊으라고 만들어놓고 옆에는 맷돌을 만들어갖고 끊어서 갈아서 먹어라. 우리 사람이 혀가 없으면 말 못해요. 옛날에 누가 혀수술을 했는데요 말이 어벙하더라고. 저 그러더라고. 혀수술만 해도 여기만 조금만 잘라내도. 그런데 혀가 있으니까 말하잖아. 얼마나 신기하게 만들어놨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멘도 안 하네. 맞아요. 신기하고 놀라게 만들어놨어. 신기하게. 그런데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이슬을 몇 년 동안 이슬도 안 내리고 비가 안 내리면 어찌 될까? 농작물이 다 말라버리고 강물이 말라버리고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무슨 벌로? 아합왕이 뭐한 벌로? 우상.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그냥 우상의 성전을 끼다가 만들어 놓고 두 가지나 만들어 놓고 말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린 거다. 2절 읽어봅시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동편에 그린 시내가에 숨고 그 물은 그 시내에 마셔라. 물을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에게 명령하여 공급하겠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를 지나가가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시냇물을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물어다 주는 빵과 고기를 먹었다.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하나님께 이 땅에, 이 사마리아 땅에 비를 안 내린가 이슬도 안 내니까 이제 엘리야가 살 수 없잖아. 하나님은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절대 목마르지 아니하고 배고프지 아니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먹을 것이 없으면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다 채워줍니다. 다 채워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아들들이 고등학교를 서희 여수고를 들어가는데 점심 저녁 그때는요 점심밥을 줘. 그것이요 한 달에 21만이요. 새쌍둥이가 들어갔으니까 점심 때 3시부터 21만 큰 돈이요. 개척교회를 실행해갖고 돈이 없어. 근데 그냥 그냥 21만원을 한 달에 내라. 엄마 돈 주세요. 알았다. 돈 주세요. 알았다. 한 달이 넘어버렸네. 한 달 반이나 됐을 거예요. 엄마 다 점심값을 냈는데 우리 셋이만 안 냈어요. 그래. 그래. 그러고 누가 어디 기도원에 가자서 가갖고 앉아있는데요. 막 12시부터 내가 저녁 예배까지 기도해야지. 그러고 앉아는 한 5시쯤 오면 되는데 밥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점심값을 주세요. 점심값을. 그리고 기도를 잠깐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 내가 언제 주라 그랬습니까? 딸 하나 주라니까. 그냥 딸을 준 게 아니라 아들을 셋이 줘가지고 점심값이 없습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했는데요. 한 3일 지났는데
우리 큰아들이 와가지고 선생님이요 3년 동안 장학금을 날 준대요. 월말을 준대. 한 달에 16만씩 준대요. 아이고 밥값이다. 밥값을 기도 안 해주더라. 하나님 기도하면요 진짜 역사하십니다. 크고 비밀한 걸 역사해. 집사님 아들 딸들 지금 시집장 안 가고 있으면요 막 한 끼 아침 금식을 해서라도 막 열심히 하나님 믿음의 딸 믿음의 아들 사이 믿음의 또 뭐요 사이고 하나는 뭐요 며느리 주라고 막 기도해 기도. 분명히 주십니다. 왜 막 여기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말씀해요. 근데 그냥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게 엘리야만 하나님이 살리려고 어디로 가라 그래? 저기 요단강 동쪽에 그리 시냇가에 가라. 그 물이 있다. 네 거기가 살아라. 나가 말할 때까지 거기가 살아라. 근데 뭘 갖다 준다 그래 여기서? 까마귀를 통해서 뭘 갖다 줘? 빵과 고기. 고기는 뭐요? 고기가 고기지. 아이고 고기는 단백질이고 빵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이 없으면요 머리가 바보가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요. 탄수화물이 머리로 가거든요. 머리로. 기억력. 밥을 잘 먹여야 애기들도 공부 잘해요. 그 다음에 고기는 뭐요? 고기는 단백질이잖아요. 뼈도 만들고 막 힘도 만드는 단백질.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물어다 줘. 시냇가에다가. 그게 뭐예요?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힘든 것은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려고 그러지 말고 병원에도 가기는 가되 기도를 많이 해요. 고쳐주라고 뭐 고쳐줘 그럼. 내가 너무 오늘 아침에 신기한 걸 또 체험했어. 어떤 분이 한 10년 만에 전화가 왔어. 옛날에 우울증이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나선 분인데 다시 또 10년 만에 재발됐대요. 아침에 전화가 왔는데 그분 처음 만날 때 있잖아요. 토끼가 조그만 꿈에 조그만 토끼가 오른쪽 귀가 딱 잘라져가지고 피가 질고 누가 왔어. 내가 그날 그 사람을 만나서 기도를 해주면서 아이고 내가 아침에 이런 거게 아이고 자기 엄마가 우리 딸이 토끼요 토끼인데 겁이 많이 오거더라고. 겁이 나서 우리 아팠더라고. 오늘 아침부터 전화가 왔는데 막 또 다시 아팠대요. 그래서 내가 그 옛날 10년 전에 생각나서 간증을 했더니요. 실은 내가 좀 이번에 아픈 것이요 오른쪽 귀 때문에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신기하잖아요. 우리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하나님은 다 알아. 아침에 전화로 기도해주고 이제 중보기도 들어갑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도는 뭐냐? 기적을 해. 엘리야 기도의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이요. 이 가뭄에 물 있는 데로 가거라. 거기서 물을 마시고 살아라. 그러나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빵하고 고기를 갖다 줄 테니 그걸 먹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남편이 몸이 아파서 그냥 그것 때문에 기도하다가 그것만 열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놓고 기도를 했는데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돼.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방법. 7절 읽어봅시다. 7절. 그러나 비가 내리지 않아 얼마 후에는 그 시냇물도 말라버렸다. 아이 그냥 또 시냇물도 말라버렸네요. 요단강의 물이 말라버렸어.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8절입니다. 우리 시냇가요.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다시 말씀하셨다. 너는 시동 근처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서 머물러 있거라. 내가 그곳에 사는 한 가부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도록 하겠다. 아까 시돈은 어디예요? 아까 바알 왕의 부인이 어디 왕이에요? 시돈 땅의 왕의 딸하고 결혼했잖아요. 이세벨이요 시돈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시돈 근처에 가가지고 한 가부를 사르밧에 가서 한 가부에게 먹을 걸 공급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사르밧으로 가라 그러니까 갔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봅시다. 하나님이 명령한 걸 순종하면요 형통한 일이 벌어요. 지금 물이 없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내 환경이 막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일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 한두 개 다 있어. 그것을 놓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놓고. 그러나 그것이 탁 풀어지는 걸 볼 때
기도할 맛이 날까 안 날까? 날. 아이 기도할 맛이 나죠.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으로 갔는데 성문에 이르렀을 때 한 과부가 나무를 줍고 있었다. 그때 엘리야는 그 과부를 불러 물 한 컵을 갖다 달라고 부탁했다. 여러분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이 막 얼마나 귀할까요? 몇 년 동안 비가 안 왔어요. 3년 반을 안 왔으니까 막 요단강 물이 여기서 말하는 뭐 아까 무슨 물이 말라 그랬어요? 부딪히는 요단강 동편물 그 동평 물이 말라볼 정도면 엄청난 가문데 물 한 컵 달라 그러는 거예요. 물 한 컵. 여러분은 이제 물이 하나 없어서 있는데 누가 와서 물 한 컵 모르는 사람이 와서 주라면 죽었어? 줄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우리 집에 물이 한 방울 없어서 지금 힘든데 거지가 와갖고 물 한 컵 주시오 하면 죽었어요? 어? 안 주지 안 줘. 이 이제 가부한테 그러면서 뭐라고 또 부탁합니다. 11절요.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할 때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하고 그는 다시 부탁. 이 하나님이 괜히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복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이 그렇게 귀한 그때에 물 한 컵 달라 그러면 갖다 줘요 안 갖다 요 보통 사람 같으라면? 아니 나도 뭐 물이 없어 죽겠어 안 줍니다 안 줘.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물 한 컵을 갖다 달라 부탁하니까 그녀가 물을 가지려 가려고 할 때요. 물을 가지러 가네요. 아니, 물은 없지만 그래도 저 나그네를 물 한 컵은 줘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면 물을 한 컵 달라고 팍 준 거예요. 누가 여러분 거기 와서 아이고 좀 도와주세요 뭐 절대 거절하지 마세요. 이 지방 가지고 그냥 우리 목사님 사귀고 만나고 다 날려불고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냥 서점을 했는데 그냥 한 평짜리를 얻었어. 한 평. 한 평이 얼마 장을 자세요? 문 한 짝이요. 문 한 짝. 저거 문 두 짝인 게 두 평이나 되려면 그걸 서점을 얻어갖고 왔는데 한 일주일에 보니까 6,000원 벌었더라. 그래도 가부가 거지 가서 돈 붙여면 1,000원 딱 줍니다. 얼마나 이게 1,000원은 줘야지 그때. 근데 지금으로 벌써 40년 전이니까 1,000원은 줘야 짜장면 한 그릇 먹잖아. 그때는 짜장면이 3,000원이니까 세 그릇 먹거든. 10,000원 줘요. 아무리 없어도. 그냥 못 보내 그냥 못 보내. 그런데 그냥 이 가부가 물이 절대 먹을 거 없는데 물 한 그러니까 물을 가지러 갔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부의 그 마음을 본 거예요. 보고 지적해갖고 보낸 거예요. 만약에 없어 그럴 사람은 보내지도 않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하나님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궁휼한 마음이 많은 가부입니다. 이 가부는. 그리고 가지러 가라 할 때 또 뭐라고 말하는가 봅시다. 빵도 한 조각 갖다 주시오. 그리고 다시 부탁했어요. 염치도 미제지. 아이 물은 그리 귀한데 물 한 컵 주라 해놓고는 빵도 한 조각 갖다 주라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가부가 그건 대답했을까 안 했을까? 대답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했는가 봅시다. 12절에 봅시다. 그러자 가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살아계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지만 나에게는 빵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은 밀가루 한 움큼과 약간의 기름뿐입니다. 나는 나무를 조금 주워다가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음식을 이것만 먹고 나면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딱 물가루 한 줌이요. 한 줌이요. 한 줌은 이게 한 줌이요. 이렇게 한 줌 아니에요. 주먹을 하나 이 정도 한 줌. 밀가루 이만하면은 빵 만들면 엄마하고 아들하고 먹어도 모자라잖아. 그죠? 이만하 있고 기름 조금 남은 걸로 내가 빵을 만들어 이것만 먹고 이제 죽게 됐다 그래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야가 어떻게 말한 거 보겠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말하였다. 염려하지 말고 가서 먼저 그것으로 작은 빵 하나를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런 다음에 남은 것으로 당신과 당신의 아들 위해 음식을 만드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에 비를 내리시는 날까지 당신의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름병에 기름이 말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말하면 다른 가부들 같으라면 그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사기치지 마시오. 나 이제 마지막 이쫙 먹고 죽으라는데 그것에 그냥 벼룩에 간을 내먹지 그걸 뺏어 먹으려고요. 그랬을 거예요 분명히. 그저 인색한 사람이 안 주지요. 근데 막 그렇게 말 이렇게 공개를 하면 하나님이 당신 밀가루통에 밀가루 안 떨어지고 기름통 기름이 안 떨어지게요. 가부가요 그 말을 믿었어요. 믿어.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해보시오. 그랬더니 이 엘리야에게요 조금 이리 가져오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막 뭘 조금씩 막 사람들 대접하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심는 거예요. 심는 거. 엘리야한테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조금을 심으라는 거예요. 씨앗을 심으라. 집사님 이제 받았다. 뭐 심어놨어 이제? 깨를 하나 심어놓으면 얼마나 많이 열려 막 주랑주랑 열리잖아요. 그죠? 고추 한 나무 심어놓으면 고추를 얼마나 많이 따요. 이게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심는 것은요 씨앗 심는 거예요. 씨앗 심는 거. 우리가 젊은 사람들을 잘 보면요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부자로 삽니다. 왜 많이 심어놨잖아. 하나님 하늘에서 보고 너는 주기를 좋아하구나. 니한테 주면 많이 나눠 먹겠으니 내가 니한테 많이 줘야 되고 잘 되게 해요. 근데 그냥 썩어 넘어가도 안 준 사람은 안 줍니다. 니 줘봤자 너는 다 10분의 9는 썩어 넘어가니 줄 수가 없다. 처음에는 주지만 나중에 걷어가십니다. 그랬더니 그 가부가 어떻게 하는 가 봅시다. 15절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부가 가서 엘리야 말대로 했더니 엘리야와 그 식구들이 여러 날 동안 먹었는데도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엘리야가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한 것을 전달했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대로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가부는 가서 말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 말씀에 말씀한 것은요 순종하세요. 순종. 순종하면 만가지 복을 받습니다. 우리 집사님 아들 딸들 지금부터 하나님 절대 믿음 좋은 며느리 또 그다음 뭐예요 사이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 좋은 며느리 잘 하나님께 기도하기 때문에요 역사에는. 집사님 봐보세요. 집사님 시집 올 때만 아무도 가족 안 믿었잖아요. 우상 준비 아주 대빵집이잖아요. 지금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집사님 혼자 믿는 사람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막 기도하잖아요. 안 믿는 남편이 지금 아픈데 그냥 집사님이 안 믿었으면 그냥 밥 한 3일만 안 주면 가버렸을 거예요. 10년 전에 20년 전에 가보지.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그냥 그렇게만 아이고 그렇게 잘 믿긴데 가겠어요? 안 가지. 근데 그렇게 하다가 그것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다가 선한 사마리안이 돼가지고 하늘에 상급이 많은 거요. 신랑 어부지가 돼. 지금은 몰라 이제 지금은 힘드니까 모르는데 하늘나라 가봐. 아이고 이 신랑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마지막에요 그냥 코를 끼하고 가야 될 거 아니요. 그 마누라 믿음 때문에 끝판에요. 그냥 예수님 십자가의 한쪽 강도같이 갑니다. 정말.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습니다는 잘하잖아요. 몸이 아파 교회는 못 나와. 하나님이 아내의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 백성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아멘.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대로 그 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다 먹을 것이 없어 죽는데 이 가부만 살았어요. 이 가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잘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던 것도 아는 거 보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냥 죽기 직전에 그 조금 남은 것도 나누어주는 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딱 꼽아가지고 그도 살리고 엘리야도 살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늘 오늘 하루 중에 선을 베푸고 사세요.
냉장고 뒤자고 너무 많으면 빨리 없는 집 좀 갖다 줘. 집사님 그냥 냉장고에가 똑같은 게 너무 많아. 그러면요 저 시장 갈 때 시장 보러 갈 때 조금 담아갖고 가. 담아갖고 가서 그냥 이 시장통에 할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뭐 팔고 있으면 할머니 우리 집에 이게 많은데 이거 좀 드셔볼라요. 그러면 막 옥수수 삶아갖고 10개 넣어놨는데 그냥 잘 안 먹고 있어. 그러면 한 2개만 가져와서 나 옥수수를 사가지고 삶았는데 너무 많아서 이렇게 안 먹어지는데 할머니 드셔볼라요. 그러면 으이 알았네 고맙네 그거 먹습니다. 그 할머니가 그냥 먹었어요. 아이고 이름도 모르는 그 아줌마가 나 지금 배가 고팠는데 이 옥수수를 주니 참 누군가는 몰라도 복 주시오 그러고 먹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그게 상급이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런 게 아침에 성경에 보더니 너는 부지런히 일해갖고 소득이 농사를 부지런히 지어갖고 많이 거두면 선한 게 많이 나누어줘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신약 성경에 나오더라고. 아 맞아. 저도 그냥 저 돌미나리 맛이 있잖아 저리 너무 많으니까 그냥 오는 사람마다요 이만씩 해주거든. 이거 돌미나리 약이 간에 줬어 그러면 다 이만큼 다 좋아라 그러더라고. 그거 안 갖고 있으면 없어요. 근데 부지런히 그냥 잡초를 뽑아줬더니요 잘 커. 비가 요즘 많이 오게 잘 크잖아.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 그러자 얼마 후에 그 가부의 아들이 병들어 점점 병세와 간 바람에 죽고 말았다. 아이고 가부의 아들이 그냥 가뭄에 엘리야를 통해 살려나는데 병이 들어 갑자기 죽어버렸네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했는가 봅시다. 18절. 그러자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째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습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이 죽으려고 이까지 오셨습니까? 19절. 그때 엘리야는 그 아이를 이리 주시오 하고 받아가지고 자기가 임시로 사용하는 다락방에 안고 가서 침대에 눕히고 20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어찌 가부에 이런 재앙을 내리셨습니까? 주께서 나를 친절하게 보살펴주고는 이 가부의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하고 막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부르짖고 간절한 기도. 그때 하나님이 죽은 아들을 살려버린 거예요.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드렸으면 죽은 자가 살아났고요. 근데 여러분 살아서 있는 그 가지가 조그만 질병도 못 드러내. 네,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믿습니다 하면 그냥 역사가 일어날 텐데.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넘겨서 21절. 그러고서 엘리야는 몸을 펴서 그 아이에 3번이나 엎드리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아이 영혼을 돌아오게 하소서 기도하였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2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이의 영혼이 몸으로 돌아와 그가 되살아났다. 우리가 기도를 간절해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응답을. 응답받을 그날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 막 돈 벌라고 막 노동일에 있다가 막 밤낮으로 이러면요 병들어 버려요. 24시 일해보세요. 철야해봐요. 막 병들어 버려. 그러니까 일은 조금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 농사를 지었으면 한 2시간만 농사 지고 열심히 하나님이 농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그래야 비를 내려서 잘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봅시다. 그 가부가 말했다.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여호와께서 당신을 통해 말씀하시는 사실임을 알겠습니다. 이 시돈 땅에는 가부가 죽은 아들을 살려내니까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기도 부탁하면 여러분이 기도를 부르짖고 해갖고 뚫어줘야지. 아이고 당신은 기도의 사람이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기도 부탁하고 생각나시면 열심히 중보기도 해서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려내는 귀하고 존귀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하방이 이방 여인을 만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3년 반 동안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기간 속에서도 기도의 사람 엘리야,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가부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축복하심을 주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평탄하게 살 수 있는 건 오직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로 막혀있는 모든 것을 뚫어내는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